할렐루야!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오늘은 서서 판서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예전과 다르게 좀 리얼하고 실제적이면서 이제 좀 가슴에 확 찔리게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봤더니요. 구하라. 그러하면 어떻게 한다? 주신다. 주실 것이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던데요. 그래서 목사님 저 맨날 열심히 구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막 구해요. 엄청. 얼마큼 엄청. 40일 작전 기도, 철야 기도해서 막 무지하게 구해. 뭘 구하나 봤더니 대부분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 지금 저 밖에 사이렌 소리가 막 나죠?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이렌은 어떤 문제가 생겼겠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 아파요. 고쳐주세요. 자, 세 번째, 또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애가 있는데, 이번에 학교를 잘 가야 돼요. 취직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자녀에 대한 구함을 하죠. 자, 하나님 이 땡땡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이 땡땡 문제는 다 뭐만 있으면 해결되냐면 돈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성경에 써 있어요. 어디에 써 있냐? 요한복음에 구해라. 그러면 줄게. 얼만큼 준다고 써 있냐면 구해라. 뭐든지 다 해줄게. 네가 구하는 거 다 해줄게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해요.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주시던가요? 그러면 건강을 주시던가요? 자,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을 주시더라. 아니야, 나 기도 아무래도 돈을 안 주시던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 주시더라 안 주시더라, 건강 고쳐주시더라 안 주시더라, 자녀 잘 되더라 안 되더라. 자,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여러분이 한 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해결이 됐어요. 자, 해결이 줬어요. 돈을 주셨어요. 자, 그 다음이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 이게 다시 돌아서 하나님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을 주셨어요. 다시 돌아서 하나님 또 아파졌어요. 또 고쳐주세요. 자식, 하나님 대학은 잘 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데 취직해야 돼요. 잘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기도라고 말하는 거의 패턴이 어떠냐면 뱅뱅뱅뱅뱅뱅뱅뱅 여기서 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뭘 기대하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라고 기대를 해요. 그리고 막 기도해. 그래놓고 기도는 뭘 구하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를 구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착각에 빠져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해결해주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간증을 많이 들으시죠. 간증을 들으시면 대부분의 간증은 어디서 어디까지 오냐면, 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문제 발생. 그러면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를 해요. 자, 그러면 문제 해결의 단계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통 간증을 어디서 어디까지 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삶을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암이 나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습니다. 막 간증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은요, 늘 잘 얘기를 안 해. 여러분이 간증 들어보실 때 이런 게 있었어요. 해결됐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반복해서 무지하게 많이들 하죠.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던가요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응답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경험을 했어요. 자, 그 다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있는 구하라 주실 것이다 라고 했더니 계속 구해요.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를 구해요.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를 구해요. 계속 여기서만 뱅뱅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구하라 라기보다는 구했니? 내가 해결해 줬어.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자,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사실은 여러분이 초점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을 받았습니다. 해결을 받으면서 여러분은 뭐를 아시게 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지를 여러분은 경험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일로 돌아가면 안 되죠. 여러분은 그 다음을 넘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옛날에는 내가 예를 들면 뭐 A, B, C가 걱정이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이거 고민할 필요 없구나. 아, 이것도 고민할 거 없구나. 이것도 고민할 거 없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D, E, F를 이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자식 좀 잘해주세요. 했더니 돈이 필요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셨다면 하나님 이번에는 옛날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엔 1억이 필요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물질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예수님임을 제가 이제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주님 그 물질을 가지고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여러분은 구하셔야 돼요.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가 아니라. 자, 이해되셨겠죠?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갈게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번에 대학을 가야 됩니다. 기도를 했어요. 자, 대학을 응답받아서 갔어요. 그러면 막 엄마들이 막 40일 작정 기도, 이거는 뭐 사실은 기독교뿐 아니고 불교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막 엄청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어요. 자, 그러면 아이의 인생이 끝나나요? 아이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또 뭘 해야 돼요? 취직을 해야 돼요. 취직하면 끝나나요? 아니요. 좋은데 또 시집을 가야 되고 장가를 가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러면 끝나나요? 아니요. 또 아이를 잘 낳아야 돼요. 그러면 끝나나요? 아니요. 그 아이가 또 잘 자라야 돼요. 끊임없이 얘의 문제는 계속 다시로 계속 내려가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구나. 내가 키우는 게 아니구나. 이 자녀는 주님께서 이 아이를 키워주시는 거구나 라고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구하셔야 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제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보니까 제가 키우는 게 아니네요. 주님, 이 아이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할 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아이가 가지 않아도 여러분은 믿으시는 겁니다. 왜? 아버지께서 내 아이를 키워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고 그거를 여러분이 정말 구하고 믿었다면 주님께서 그 결과를 다른 결과를 주실 거라고 여러분은 믿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것까지는 해요. 근데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거를 못해서 계속 여기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을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 중에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에 대한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의 해결을 해주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그거에서 다시 일로 가지 마시고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하십시오. 무엇을 구하냐?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구해보십시오. 구하세요. 뭘 구하냐? 주님, 제가 계속 여기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싶어요를 여러분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맨 처음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올 동안은 계속 내가 필요한 걸 구했어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 자녀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건강 해결해 주세요라고 요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정말 그런 주님을 만나셨어요. 자, 그 다음. 자, 여기를 이제 1단계.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여기가 2단계.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여기서 기도를 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예수님 안에 물질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우리가 필요한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들 예수 안에 있구나. 자녀 내가 키우는 거 아니구나. 그분의 자녀구나. 그분께서 잠깐 나한테 맡겨주신 아이들이구나. 그분이 하시는구나. 건강. 야, 이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생명 허락해 주셔야 하는 거구나. 주님이 다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구하죠. 요런 것들을. 여기서도 구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얘네들에 대한 그 구함이 없어지고 뭘 구하게 되냐면 주님, 저 주님 한 분만으로 너무 만족하는데요. 딱히 구할 게 없는데요. 그냥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구하게 되죠. 그게 2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냐? 아니요.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뭐가 가냐? 처음에는 다 돈, 자녀, 건강, 누구를 위한 건가요? 다 저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자, 2단계를 갔더니 하나님, 저는 뭐 딱히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냥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해라. 내가 다 줄 거야. 그러면 이때 이거를 구하라는 건가? 나는 이제 구하라고 막상 했는데 막상 주님을 만나보니까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구하라고 말씀을 주셨으니 뭘 구하긴 구해야겠죠? 뭘 구해야 되냐? 이 3단계의 것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3단계가 뭐냐? 하나님, 예수님, 저는 필요한 게 없어요.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너무 만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저 구원해야 될 영혼이 누구누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 사람이 아직 주님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에게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지금 돈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지금 자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제 이 김땡땡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이 김땡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김땡땡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저기 김땡땡 씨,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당신의 이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기도했어요. 문제가 혹시 해결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런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라고 제가 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1단계일 때는 이 문제들이 아무리 해결이 돼도 누구만 드러나나? 나만 드러납니다. 그냥 나를 넘어서지 않아요. 이게 해결됐다고 해서 좋은 것도 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좀 중요하고 저희들이 이제 좀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목사님, 저 이거 해결해 주시면 주의 일 할 거예요. 저 돈 벌면 주를 위해서 쓸 거예요. 라고 많이 얘기들 하세요. 근데 참 신기하죠? 지금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서 이 주의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를 하는 분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근데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는 주의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면 그땐 헌금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못해요. 정말 내가 드릴 돈이 1,000원도 없어서 저는 주의를 못하겠습니다. 해서 진짜 주님 저 돈이 필요해서 하는 그 정도의 절박함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두는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솔직하게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 건강, 지금의 정도의 건강 갖고는 주의 일 못합니까? 지금 정도의 돈 갖고는 주의 일 못합니까? 지금 정도의 자녀면 주님께 영광 못 돌립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한번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준이 과연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나의 기준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재산이 1억이 있습니다. 아우, 목사님 1억 갖고 무슨 주애래요. 적어도 주애를 하려면 한 10억은 있어야죠. 하나님 저한테 10억 주시면 제가 야 1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나머지 9억은 주를 위해서 쓸게요. 아우,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게 들리죠. 야, 넌 진짜 믿음 좋다. 야, 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돈 주실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1억 중에 그냥 네가 쓸 수 있는 100만 원, 그 100만 원 지금 필요한 사람한테 주면 안 되니? 라고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는데, 아유, 하나님 이 100만 원 티도 안 나요. 하나님 이 100만 원 갖고 누굴 돕습니까? 아유, 하나님 이거 가오상해가지고 이거 갖고 누구 돕는다고도 말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건 아닌지, 여러분이 더 필요하다고 자꾸만 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이 주님께서 그렇게 그만큼이 필요하다고 과연 하신 건지, 여러분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정해놓고 하나님 제가 기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10억 주시면 제가 9억 드릴게요. 10억 주시면 9억 드릴게요. 기준을 내가 이렇게 정해놓고 10억 달라고 기도를 한 건 아닌지, 여러분이 왜 주애를 못했냐 했더니 나 10억 주시면 9억 드리려고 했는데 10억을 안 주셔서 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아닌지,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에선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아주 이렇게 멋있게 해서 얘기했죠. 아우, 나는 뭐 11조를 하고 시간에 11조, 먼 11조 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1,000원짜리가 막 꼬깃꼬깃 진짜 그거를 드리느라고 고개를 피지도 못하고 크게 얼굴을 내비치지도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은 1억을 가진 것 중에 100만 원을 냈다. 그런데 저 사람은 3,000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3,000원을 냈다. 사람은 1억을 하고 싶습니다. 10억 벌어서 9억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야, 10억 벌어서 9억 안 해도 돼. 3,000원 갖고 3,000원만 해도 돼. 다만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한번 솔직하게 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모든 이 문제의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하는데 그냥 달라고 하기 미안하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이 정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또 머리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오늘 영상을 들었더니 야,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이게 보니까 이게 저단수야. 고단수들은 야,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걸 중보기도라고 하더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나 거는 다 해결해 준대. 이렇게 또 머리 좋은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머리 쓰시지 마시고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정말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해보시고 반드시 그거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 예를 들면 제가, 장은혜가 김땡땡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진심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김땡땡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장은혜에게는 어떤 무언가를 주시는지 여러분이 한번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잘할게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부유한 나라였나요? 불과 50년 전. 기억나십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그렇게 교회에 와서 울부짖고 기도할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했던 모든 기도가 뭔지 압니까? 주님, 복 주시면, 주님,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시면, 주님, 건강 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이 나라에 이렇게 축복 주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축복 줬더니 여러분 지금 그 축복이 다 어디로 어떻게 갔습니까? 그랬더니 이 나라가 정말 더 막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나요? 그렇게 해서 성장한 교회들이 막 너무 좋아서 사람들한테 칭찬받나요? 참 희한한 현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구했더니 돈도 주시고 자녀도 똑똑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전 세계 11위의 강대국이 됐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개독교라는 욕을 먹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항상 우리는 부족한지 여러분 나를 속이지 마시고 오늘은 한번 영상 보시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이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종이를 한 장 딱 꺼내시고요. A4 용지를 딱 이렇게 펴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다 적어 보십시오. 그 내용들이 1단계에 있는 내용들인지 2단계에 있는 내용들인지 3단계에 있는 내용들인지 한번 적어 보시고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다. 뭐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한데 아직도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 1단계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람도 성장을 하면 철이 들고 겸손해지기도 하고 세상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이 정도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 싶은 게 뭔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셨는지를 여러분이 꼭 구하고 그걸 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가슴에 찔림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해져 보고 정말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을 한번 세워보시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죠. 그 은혜를 나만 누리지 말고 정말 많은 사람들과 누리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